오정현 목사님이 위임하던 해인 2004년 사랑의 교회는 5천만 원을 들여 양지 캠퍼스에 사랑의 쉼터라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처장이었는데 기념 동판에 오카님 목사님으로부터 오정현 목사님으로의 은혜로운 리더십 계승을 기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은혜로운 리더십 계승이란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2년이 지난 2026년에 오정현 목사님으로부터 윤대영 목사님으로 은혜로운 리더십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3년 전에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방문하여 집회를 3일간 인도하였고 그 후에 여러 번 만나 교제하며 윤대영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 사랑의 교회 3대 목사로 최적의 전임자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윤대영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리더십 계승에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여준 열심과 기도와 헌신이 합해진다면 사랑의 교회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선도적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경 본문은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생 짧으니까 시간 아껴가며 지혜롭게 살라, 이런 의미로 보고 기업 강연이나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도 흔히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사랑하는 장로님 두 분을 82세, 그리고 근래에 잘 아는 교수님 두 분이 70억 안에 소천한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제 삶에 훅 갑자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시편 90편을 주의하면서 이 시편은 그저 시간 관리나 인간 행복론을 담은 명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나 지혜가 소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장르는 기도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시편 90편을 살펴보면 3절에서 11절까지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명구가 깜짝 등장합니다. 지혜가 언급이 되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씀하실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갑자기 모세는 13절에서 17절에 길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탄식과 지혜와 기도가 어우러진 시죠.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탄식과 지혜와 기도라는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원적 지혜의 시입니다. 따라서 시편 90편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시간 관리론이나 아니면 인생 행복론의 관점에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날들을 샌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날아갈 날들을 왜 굳이 세야 할까요? 둘째,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해놓고는 왜 연수를 세라고 하지 않고 우리 날수를 세라고 할까요? 그럼 도대체 연수하고 날수를 계수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셋째, 도대체 날수를 센다는 말이 뭐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넷째, 날수를 세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실존적인 변화가 어떤 게 생길까요? 이런 질문들을 오늘 이 아침에 염두에 두면서 탄식과 지혜와 기도로 이루어진 모세의 삼중주 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빠져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날들을 샌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왜 날들을 세라고 할까요? 10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세야 되느냐? 우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날들을 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날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루가 날아가면 달력의 하루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능성과 우리의 존재의 기회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0편에서 우리가 날아갑니다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가는 낭만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멸하여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10절까지 인간이 겪는 7가지 소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존재의 소멸입니다. 길어야 80인 우리 인생도 날아갑니다. 시간의 소멸입니다. 인간은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생명력의 소멸입니다.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기에 인간은 떠밀려 다니다 사라집니다. 통제감의 소멸입니다. 인생은 밤중에 잠이기에 꿈에선 생생해도 깨면 허무합니다. 의식과 기억의 소멸입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빛 아래 두시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죄 은폐 공간의 소멸입니다. 인간은 연수를 자랑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간 자랑의 소멸입니다. 결국 우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이런 7가지의 소멸이 우리 밖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며 점차 소멸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50세 때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이 대화 중에 저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내가 벌써 아버님 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안 돼? 50대 초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60대에 접어들었는데 얼마 안 됐을 때 학생들이 저를 노교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노교수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딜 봐서 노교수야? 얘네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희 학교 술 가운데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볼 때는 노교수인 거죠.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에 가까우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아침부터 피곤합니다. 저 지금도 피곤합니다. 첫 번째 설교인데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요. 눈은 침침하고 자주 졸립니다. 온몸으로 소멸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많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 사부 때는 아마 별로 안 웃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인들은 말로는 우리가 날아간다, 인간 모두 죽는다,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날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안 날아가는 사람처럼 삽니다. 현대인들은 건강관리로 몸의 소멸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관리와 생산성 관리를 통해 시간의 소멸을 늦추려고 합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 가꾸기와 취미 생활을 통해 생명력의 소멸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보험 설계와 자산 관리를 통해 통제감의 소멸에 맞서려고 합니다.
의식과 기술의 소멸을, 기억의 소멸을 이겨보려고 인간은 사진, 영상, 클라우드에 매달립니다. 죄 은폐 공간의 소멸에 저항하려고 평판을 관리하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포장까지 합니다. 인간 자랑의 소멸에 대항해서 직위와 재산과 자녀의 성공과 SNS 팔로워 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인간 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물도 영광도 사진도 학위도 종교적 이미지도 시간 관리도 건강 관리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게 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끝내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들을 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라고 해놓고는, 그리고는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아니, 연수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날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처음 보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본문의 메시지를 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연수가 아니라 날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인간들은 연수를 가지고 자랑하는 데 쓰는 반면에 성경은 날수를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은 날수보다 횟수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로 횟수 중심으로 움직이죠. 몇 년 경력이냐? 몇 년 만에 성공했냐? 몇 년을 더 살 수 있냐? 몇 년짜리 계획이냐? 대부분 횟수의 문법으로 움직이죠. 우리의 삶이. 횟수를 비교하면요,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고 자랑하기 쉽거든요. 이에 반해 성경은 횟수보다 날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날들, 우리의 날 하루하루들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날수가 중요할까요? 날수는 순종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치나 한 달치를 미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일용할 것이 하루의 것이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치를 주면서 매일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거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만나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6일째에는 제7일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6일째에 있는 이틀치를 준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은 평일이구나. 오늘은 6일이네. 그러면 이틀치를 거둬야겠네. 7일에는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네.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의 순환적 리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날을 세지 않아요. 평일인지 주일 바로 전날인지 주일인지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주일 빼먹고 예배 빼먹고 그러고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날수를 세지 않고 대충 횟수로 퉁치며 삽니다. 나는 그래도 평생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대충 선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으로 횟수로 삶을 뭉개면서 오늘의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빼먹고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뭐 주일만 거룩하냐 5일도 6일도 거룩하지 이러면서 주일에 평일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켜가지고 주식 수는 세면서 왜 날수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게다가 횟수로 생각하면 여유가 생겨요. 난 아직 젊어. 아직 몇십 년 남았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횟수를 가지면 퉁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횟수로 퉁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뭘 의미해요? 날마다가 순종의 단위이고 횟수는 퉁치는 단위예요. 이런 점에서 모세는 연수가 아니라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날수를 센다는 말이 뭐예요? 대충 내 나이를 계산해가지고 평균 수명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얼마쯤 남았다 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까? 물론 날수를 세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추론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사랑하는 15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회계사고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그냥 장로로 섬기다가 이제 가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푼 장로님인데 이제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제가 이제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저보다 14살 더 많은 동기 형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문안하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김 목사, 내가 장로님 영장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어. 그거 왜요? 갑자기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라는 가사가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 저는 그 다음부터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선배 건너가네 15년 남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례식장에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 며칠 정도 죽음을 생각하는 게 전부죠. 왜냐하면 아직은 나는 죽음과 그렇게 가까운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많이 떠들어대는데 이게 날들을 세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카르페 디엠 이래서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을 잡는 게 나를 세는 방법일까요? 오늘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는 거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현재를 잡을 수 있냐? 아닙니다. 현재는 미래에서 들어오는 순간 또 빠르게 과거로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을 수 없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주목해야 돼요. 영어로 attention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거를 라틴어로 attention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날아가고 있네를 의식하는 게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영혼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새가 날아갈 때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인식을 하는 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가 날아가면서 옵틱 플로우라고 시각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해요. 움직일 때 주변 사물의 이미지가 눈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속도와 거리와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아가고 있다, 우리가 빨리 날아가네 라고 의식하는 게 주목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냐, 이거를 주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아니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 있냐. 나의 영혼의 방향성을 탐지하는 것이 오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을 주목하면서 날들을 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시편 90편에 어떻게 오늘을 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하루를 매일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90편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을 조성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어제의 밤의 한순간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를 가져가면 우리의 시간 감각이 깨져요. 우리의 착각이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성공,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 한없을 것 같은 우리의 고통이나 분노도 한순간인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절대적인가? 오늘 나의 실패나 성공이 천년을 밤의 한순간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우리의 날들이 축적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업적이 쌓이고 명성이 쌓이고 재산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쌓고 더 남기고 더 확장해야 된다고 느끼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의 감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티끌로 돌아가는 말은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티끌은 부서지고 깨진 티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업적이나 성취가 다 부서져서 티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아파르라는 단어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건데, 여기는 다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거는 부서진,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할 때 그 상하고라고 같은 단어예요. 부서진 마음, 우리의 모든 업적,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모든 성취는 끝내는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홍수처럼 무참히 쓸려가고 잠처럼 허무하게 지나가고 풀처럼 마르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면서 자기의 하루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하루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오늘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홍수처럼 떠밀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날들이 잠처럼 허무하게 지나간다면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나를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놓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먹은 알약수만 한 15개 태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입이 타는 것 같아요. 소멸되고 있는 걸 막아보려고 알을 15개를 먹고 왔습니다. 여행을 가면 약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한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날 개수법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우리의 날을 갖다 놓는 건데, 원래 인간은 시간을 죄의 은폐 공간으로 사용해요. 죄를 짓고도 시간이 지나서 모른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 어서 많이 듣는 거예요. 요새 정치가들은 툭하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좀 덜 하죠? 정치인들은 모른대. 우리도 그렇죠. 상처를 주고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도 잊혀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밀한 죄는 숨기면 절대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가장 중요한 날들 계수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이렇게 앞에 두고 계세요. 정렬시켜놓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숨기려는 밤의 은밀한 죄도 주의 얼굴빛 아래 들어가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에드워즈는 불과 20세에 70개 인생 결심문을 만들고 매주일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20살 때. 이 중에 13개가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 37번이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게을렀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기로 결심한다. 1722년 12월 22일에 결심을 했어요. 이때가 19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자신의 죄를 살피며 현재를 사는 태도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너무 잘 보여준 거고, 이게 시편 90편이 말하는 우리의 날들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의 날들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우리 날들의 계수법입니다. 우리 날들을 계수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바로 본문 앞에 7절과 9절과 1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3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을 센다는 것은 우리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거룩한 진노 앞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수고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야죠. 이거는 내가 때를 잘못 타서 태어난 것 때문이야, 우리 직장 상사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 뭐 정치인 때문이라 이렇게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혹시 나의 슬픔과 수고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때문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결심문 7번에서 이렇게 결심해요. 내 삶의 마지막 1시간이라면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 뭔 소리예요? 삶의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지 못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요. 그렇다면 비록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내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저 요나단 에드워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얘는 천재다. 19살에.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리 70세 된 우리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랑 같은 70세가 돼가지고도 아직도 이걸 몰라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혼자 하기 싫어서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며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지금 5가지 방법을 살폈잖아요. 뭔 느낌이 드세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모세가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상황을 보면 현실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은 여전히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날수를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자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뭐예요? 소멸의 현실에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면 우리 역시 변화돼요. 우리의 소멸의 현실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탄식의 언어가 멈추고 기도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기도하는지 모세의 기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1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아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세도 알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지만 단지 티끌이 아닙니다. 티끌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티끌로 돌아간다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주의 종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티끌의 존재가 기도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시편 90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티끌로 돌아간다고 절망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이기에 주님께 나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6절에서 모세는 인간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도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존재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날들을 센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해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에요. 탄식을 할 때에는 꽃이 아침에 피다가도 저녁에 시든다 이래가지고 아침이 꽃이 시드는 시작점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들을 세는 사람들은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결코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덜 조급해지고 덜 탐욕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놀랍게도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러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기도가 현실을 부정하는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차디찬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면 우리의 모든 날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해야 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덮었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우리 생애 전체를 덮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수고와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기에 세월이 두 번 나오는데 직역하면 해들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수, 해들, 그 다음에 날들, 날수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수와 날수는 합치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쳤고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착취당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었고 디나 사건과 세겜 사건으로 고통을 겪었고 요셉을 잃은 줄 알고 긴 세월을 애통했고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국까지 내려온 거죠. 시편 90편의 표현대로 하면 야곱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날수를 세는 자였기에 허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러니까 날들을 세게 되면 자신의 수고와 수고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금방 바뀐다고 바로 기쁨을 느끼는
뭐 그런 식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맞이할 우리의 생애 한복판에서도 기쁨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모든 날 위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15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가 가장 담대하거든요. 그냥 고난 당했다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괴롭게 하신 날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를 정확하게 말해요. 고난의 날들을 세고 재앙의 연수를 세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날들을 세야 되냐?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께 괴롭힘 당한 날수가 이만큼이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기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하려면 날들을 세야죠. 퉁쳐가지고 힘듭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는 거예요. 세요. 악착같이 매일같이 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혼난 날, 이렇게. 내 죄가 드러난 날, 이렇게. 내 교만이 산산박살이 난 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기억하면서도 그 고난의 기억이 절망의 감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실 기쁨을 구하는 기도의 제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앞부분에서 모세는 우리의 일이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인자하셨던 일, 괴로움을 당한 날수와 화를 당한 횟수대로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실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쉽게 풀면 이래요. 주님, 다시 주의 일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수고와 슬픔만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시편 앞부분에서 모세는 한 세대가 티끌로 돌아가면 그게 끝인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날들을 세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16절에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게 날들을 세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수고와 슬픔만 자녀들에게 남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전반부에서 모든 존재가 소멸된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센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인간은 날아가는 존재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손의 일이 스스로는 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의 일을 견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수로 인생을 퉁치지 마시고 날수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우리가 현재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업적과 공로, 우리의 성취와
자랑을 믿다가 이 모든 것이 티끌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역시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비투의 홍수에 밀려 떠나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홍수가 밀려올 때 나의 영혼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빛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나는 무엇을 숨겼는지, 나의 은밀한 죄는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괴로웠던 날들을 저주로만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고난의 날수대로 기쁨도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들을 경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 시대에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윤대현 목사님 시대에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날들을 세며 현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평생 나를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귓가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세월이 티끌로 돌아가는 과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들을 새게 하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